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쉽게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한 것일까요? 물론 씨를 뿌리는 비유나 가라지 비유 같은 것들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도록 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구분하시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말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실 때 예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오늘 천국 비유를 보면 천국은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죠. 커져갑니다.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커져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밭에는 좋은 씨와 함께 가라지도 함께 자랍니다. 싹이 났는데 가라지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이 물어봅니다.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종들이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라지 때문이 아니라 좋은 곡식이 다칠까 봐 그런 겁니다. 좋은 곡식이 같이 뽑힐까 봐 그냥 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인의 지혜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보기에 선하고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막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가라지야, 이건 악이야, 이건 나쁜 거야
그리고 서로가 생각하는 가라지를 다 뽑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래 밭에는 가라지가 없어야지. 그래 밭에 있는 가라지 다 뽑아라. 실시.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가라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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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지면 뽑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주인이 말했죠?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곡식까지 뽑을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를 심판하고 판단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가장 정의로우신 분이요. 이 땅에 불의와 악함의 모습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힘써야 되고 법도 개정하고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내가 다 뿌리 뽑겠다라는 마음으로 뭔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악이라고 해서 뽑았는데 곡식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악이라고 판단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성급하게 제거하고 자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판단과 계획을 항상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억울하게 희생된 무고한 사람들이 참 많죠.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했는데 무고한 사람들. 과거 중세 마녀 사냥이라고 들어보셨죠? 중세 유럽 또 미국에서도 마녀 사냥이 성행했습니다. 169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세일럼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마녀 사냥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마녀라고 몇몇 여성을 단정하고 처형시킵니다. 나중에 다 무고한 사람으로 밝혀집니다. 한 사람도 마녀가 없어요. 인간의 집단 광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신념과 자신들의 판단으로 보면 예수님은 제거해야 되는 가라지였던 겁니다. 군중들을 동원하죠. 군중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사람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가라지를 제거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내 입장에서 단정 짓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후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 최종 판결은 하나님께 항상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심판주이시다. 오늘 하루도 내 나름대로의 심판대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쉽게 단정하고 판단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